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제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고 있죠. 자,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21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마케도니아를 말하는 거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북부가 마게도냐, 그리스의 남부가 아가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무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사역지는 에베소였고 그리고 그 사역의 후반부에 어디를 들리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지역,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이렇게 거쳐오는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정이 나오죠. 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와 남부 지역인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자,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도 말합니다. 21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마 이 계획을 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평소와 다름없는 1차나 2차나 3차나 이 평소와 다름없는 그러한 일상적인 전도 여행이 될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소아시아에 갔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에 갔던 것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자, 이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왜요? 4차 전도 여행은 로마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죠. 바울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마치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대신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최고의 증오심을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사로잡힌 것, 그가 죄인의 신분이 된 것, 그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압송당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바울에게는 참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계획하기로는 자유로운 그러한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로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울의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어떤 고발입니까? 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내서 고발했잖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발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식적인 그러한 죄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고한 그러한 고발 내용을 덮어 씌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이유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아니었죠. 그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들이 그것을 말꼬투리를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제목 가지고는 사형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반란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죄목 가지고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나 황제를 움직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다. 그러면 이제 당장에 투옥이 되고 심지어 사형까지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하도록 어떻게 조치하시냐면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죄인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 로마 군병들이 지금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다면 또 사도 바울을 죽인다면 그건 큰일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셔서 로마까지 가서 이 4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에 직면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 누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누가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서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섰어요?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 도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24절 말씀 데메드리오라 하는,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이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입니다. 여러분, 은장색, 딱 오늘날 이 은장색이라는 단어가, 이 직업이 우리에게는 낯섭니다만 딱 듣자마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은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장색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인이에요. 이 장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기술이 좋은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즉 은세공업자입니다. 자, 이 은세공업자는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우상 숭배, 이 종교와 연결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값비싼 은이나 금을 자기의 무슨 뭐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이나 금은 너무 비싼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시리아를 갔을 때, 사역을 위해서 그때 시리아를 갔을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시리아의 이제 다마스커스를 갔는데, 다마스커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고 또 관광 명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리아를 갔을 때도 그렇고 요르단을 갔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이 아랍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제일 많은 가게들이 뭐였냐면 이 은장색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또는 우상의 어떤 그 상징들, 예를 들면 우상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상의 모양이 아니라 뭐 달이랄지 별이랄지 이런 문양들을 막 새겨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주로 은을 사용합니다. 왜 은을 사용할까요? 금은 너무 비싸고 은은 그나마 그것보다는 좀 저렴한데 그래도 비싼 그런 물품이죠. 거기에다가 은은 녹는 점도 낮고 또 딱딱하지 않고 무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조각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장식을 만든다거나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마스커스의 도로를 쭉 걸어가는데 뭐 가게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서너 개는 전부 그 은장색들이 앉아가지고 은 가지고 직접 은을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은을 가지고 두드리기도 하고
또는 뭐 열로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가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의 그 어떤 상징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산업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산업이 아니라 지금 최소 지금 이 시점으로 따지면 2000년. 그래도 2000년 뿐이겠어요? 그 전에도 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겠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소라는 이 거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 문제를 사도행전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에베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오히려 그렇게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귀들을, 귀신들에게 역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지역의 첫 번째 문제였고, 첫 번째 문제는 에베소에 마술이 유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종교가 득세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에는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그 아데미 여신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그리스 원어로는 이 아데미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 제우스, 최고 신인 제우스에게 가장 사랑받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라비는 아폴론, 그리고 그 누이 동생, 뭐 사실 누이 동생으로 해봤자 쌍둥이니까 같은 날 태어났겠죠. 그 누이 동생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데미, 아르테미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가장 사랑받는, 그러니까 제우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자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그 거대 도시에서 그 많은 그리스 신들 가운데 이 아데미 여신을 기리면서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소출과 돈이에요. 아폴로는 무엇과 관련된 신입니까? 태양. 자, 태양빛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은 무엇에 관한 여신이냐면 풍요의 여신이에요. 자연의 풍요, 자연을 다스리며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니까 오라버니 아폴로는 태양빛을 비추고, 그 쌍둥이 여동생 아르테미스는 이 땅, 이 자연을 기름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심, 아데미 여신에 대한 경외심,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그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자,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 나왔죠? 직공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그 일종의 미니어처, 조각상,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영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신을 사랑하고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종의 지금 이 사람들이 카르텔, 거대한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신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데, 26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뭐 중국, 일본, 한국, 우리까지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아르테미스, 아뎀이나 이러한 신들을 비방하고 그것들을 멸시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진정한 신은 우리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한 신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일 수가 있느냐?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속이나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한 신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보시죠. 27절 말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가 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업에 지금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 자, 그래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까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할까봐 걱정하는 이유는 그 아데미 여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까봐 그런 거죠. 자, 계속해서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고 또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높아져야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사갈 거 아닙니까? 비싼 값에. 실제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냐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즉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은 오늘날 전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상 신전 가운데 하나. 심지어 이 세계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이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총괄하는 그런 유네스코 여러분 아시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제1호 그게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의 그 마크를 보면 거기에 유네스코라는 그런 글씨와 함께 파르테논 신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어요. 그래서 필로라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요 사상가가 자기의 그 고대의 7대 불가사의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필로가 정리한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다 사라졌죠.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뭡니까? 이집트의 피라밋만 남았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1년에 수억씩 벌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방의 그런 그들의 그 기독교 성지, 유대교 성지, 이슬람 성지 이런 데 가면 이런 그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아랍인들이 이러한 그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돈을 섬기는 것이다.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막 몰아붙여서 그 극장에서 막 2시간씩이나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본질은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의 상징일 뿐이다. 그 욕심의 발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다 모든 내용들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만한 부분이 있죠. 자, 33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막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막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지금 그렇게 소란스럽게 있잖아요. 그때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유대인들이 그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큰 연극장,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막 그 몇천 명, 막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그런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 거기에 모여서 막 그렇게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와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기독교인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다 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을 앞장서서 배척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왜 알렉산더를 권해서 앞으로 밀어낸다면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입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 이거는 헬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혈통은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그 문화에 좀 동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알렉산더가 은장색이었을 거예요 아마. 즉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을 벌려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속을 겁이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바울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몰아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네가 은장색이니까 네가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좀 변명을 해봐. 우리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니까 너희가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위험할까봐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치지 말아라. 이 알렉산더를 봐라. 이 알렉산더도 너희와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 알렉산더가 똑같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보다 훨씬 후기에 알렉산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참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를 받을 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똑같은 사람의 가능성이 크죠. 왜? 지금 구리 세공업자.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 은장색, 구리로 우상을 만들면 구리 세공업자. 자, 유대인이면서 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심지어 아직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알렉산더가 여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말,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심히 대적했고,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해서는 내가 복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복음의 열매를 주시고, 복음을 핍박한 자에게는 그 복음을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우며 영원한 상과 복으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